할렐루야. 제자성경 네 번째 시간입니다. 네 번째 시간의 제목은 복음과 사명자 행전의 연결고리 첫 번째입니다. 총 세 번에 걸쳐서 이 연결고리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게 됩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따가 다시 이야기하겠지만 요한복음 21장의 강해를 총 세 강에 걸쳐서 읽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서 전하는 그 메시지들을 총 17가지로 정리하는데요. 그 중에 우리가 오늘 이 첫 번째 시간을 통하여서 그 앞부분을 이제 읽게 됩니다. 일단 제목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봐야겠죠. 복음, 그리고 사명자 행전, 그리고 연결고리다. 요한복음 21장의 위치는 복음서의 맨 마지막 복음서인 요한복음에서도 가장 끝 장이면서 사도행전, 그러니까 사도, 곧 사명자라고 우리가 바꿔 읽었을 때에 이 사명자의 행전의 시작점, 그것을 연결하는 그 자리에 있다. 우리가 이것을 읽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사도로서, 사명자로서 이 땅 위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건지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 저자의 논지, 이 전개의 방식입니다. 일단 처음으로 이 교재에 들어서서 이제 서론으로 먼저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복음이 앞선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서론을 열어갑니다. 앞서 이건 2강에서도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교회가 먼저냐, 복음이 먼저냐, 마치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라는 논쟁 같아 보이지만 이건 정답이 있다. 복음이 먼저여야 된다는 것이 저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우선이 돼서 교회가 나아가야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들의 교회에서 복음의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서 성공회 이야기를 예로 들죠. 영국 성공회가 이 문제를 타파하기 위하여서 교인 수를 늘리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발표했다는 것을 찝고 있습니다. 물론 이 교재가 나온 지는 좀 됐으니까 그렇게 궁피한 것이 지금 우리가 읽는 2022년보다는 훨씬 전일 텐데, 어쨌든 성공의 이런 모습이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에서는 없는가를 문제 제기를 하는 거죠. 결국 좋은 교회는 뭐냐? 교회를 키워가고 성도 수가 많고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이 보여야 되는 교회가 진짜 교회, 진짜 좋은 교회다. 그러면서 베드로의 고백,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가장 교회, 그리고 각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의 중심 고백이어야 된다 라는 것으로 서론을 시작합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바로 117페이지 아랫부분에서는 이제 앞으로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를 어떻게 전개하려고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총론과 강론이라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그 글 쓰는 방식, 혹은 그걸 전개하는 방식을 소개를 하죠. 총론, 강론, 쉽게 이야기하면 제목이 있어서 어떤 큰 주제가 있으면 그 주제에 맞는 또 아주 세부적인 항목들을 또 강론이라고 할 수 있죠. 바로 그런 것처럼 복음이 총론이 될 때에 딱 요 총론만 가지고 교회가 나아간다면 약하다. 왜냐면 큰 그 덩어리는 있지만 그것을 지지하는 지지 기반들이, 기둥들이 탁탁 세워져야 되는데 그 강론이 세워지지 않아서 연약해 무너지게 되기 마련이기 때문에 이 강론을 잘 우리들은 세워가고 또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는 것이 저자의 설명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 복음이 총론이고 강론이라는 것을 이제 이 강들을 통해서 총 3강을 통해서 설명할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강론을 할 때에, 강론을 전할 때에 소재로 뭘 삼으려고 하느냐? 제목과 같이 복음과 사명자의 행전을 잇고 있는 그 가운데 요한복음 21장을 강론의 소재로 삼겠다라는 것이 이 저자의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한복음 21장에 대한 전반적인 그 스타트를 우리들이 이야기하죠. 요한복음 21장은 그럼 결국 뭐냐? 첫 번째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복음서의 마지막, 사도행전의 시작, 그 중간에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요한복음 21장이 말하고 있는 그 배경은 갈릴리다. 근데 갈릴리라는 게 어떤 뜻이냐? 바로 여기 이제 교재에서는 골이라는 의미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어를 가보면 히브리어에 갈랄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갈랄이라는 단어는 기본적으로
동그란 형태를 말하는 바입니다. 동그란 형태, 원형. 그래서 여기서부터 고리가 흘러나오고요. 그래서 이 갈랄이라는 단어는 구른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그 파생된 단어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성경에 보면 길갈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호수아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지명인데요. 또 사울 왕이 사무엘과 꼭 만나야 하는 그곳도 길갈이지요. 길갈이라는 단어도 역시 갈랄이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에서 왔는데 길갈은 바퀴라는 뜻입니다. 결국 동그랗다는 의미를 전하고 있는 건데요. 갈릴리도 역시 같은 의미입니다. 갈릴리, 이 고리라는 의미 혹은 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곳에 예수께서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다시 사명을 부여하시는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다는 바로 그 부분에 주목합니다. 왜 갈릴리일까? 첫 번째는 제자들의 원래 삶의 터전이기도 했고 또 그것이 그 지명이 가지고 있는 의미, 고리라는 것을 또한 상징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 동시에 이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신 분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분명 그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이 이 저자가 끌고 가는 논리의 전개 방식입니다. 여기 이 고리라는 의미에서 특별히 저자가 주목하는 건 사도행전 1장 8절 사도행전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다 할 수 있는 그 말씀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는 그 주님의 명령, 지상 명령에 있어서 땅끝까지라는 의미가 결국 뭐냐라고 했을 때 참 재밌는 견해를 이야기하죠. 또 가만 생각해 보면 그 말이 맞습니다. 주님이 만드신 이 세상이라는 건 둥글다. 그러니까 과거 사람들은 땅이 수평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다 뭐 이렇게 생각했다 그러죠. 그래서 너 바다 끝으로 가면 떨어진다라고 했지만 사실 지구 하나님이 만드신 이 지구는 둥그렇다. 그러니까 어떤 시작점에서부터 쭉 이어서 끝을 간다는 건 결국 뭐냐면 제자리로 오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아가야 할 그 땅 끝이라는 것은 결국 어디냐? 시작점과 맞닿아 있다라는 것이 저자의 설명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 의미를 가지고서 이 고리라는 의미를 가지고서 어떻게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 바로 이 처음에 집중해보자. 이 갈릴리에 집중해보자. 이 요한복음 21장에 집중해보자. 라는 의미로 이제 각 강론을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욕망의 바다 그 한가운데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사명자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가장 처음에 그 후에 라는 말로 시작하게 됩니다. 그럼 그 후가 무엇일까를 먼저 주목하는 거죠. 결국 그 후에라고 하는 것은 앞선 이야기 후에라는 말이 되니까 앞에 이야기를 먼저 읽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에 나온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냐면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것도 몇 번? 2번이나 나타나셨다는 거죠. 처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그리고 그때 도마가 자리에 없어서 나중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얘기를 믿지 않았는데 다시 도마도 있는 그 제자들 자리에 나타나셨다라는 것. 그래서 결국 그것이 20장의 후반부 내용이고 그 후에라고 하는 건 이 21장이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기점으로 뭔가를 설명하려고 한다는 것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나타나셨다,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다는 그 이야기는 무엇일까 했을 때 제자들이 문을 잠가 놓았다고 하죠. 그러니까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무서워서 그 자기들의 집을 잠가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거기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것은 시공간을 초월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 시공간을 초월하셨다는 것을 2번이나 거듭하셨고 그리고 요한복음 21장으로 넘어가는데 그러니까 그 후에라고 했을 때 이 단어가 시공간을 초월하신 예수님을 계속 이어받으려고 한다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럼 이 시공간을 초월하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이거는 이제 뒤에서 다시 이야기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 그 후에 디베랴라는 바닷가라고 설명하면서 시작합니다. 이 디베랴라는 단어도 특별하다라고 이 저자가 지금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성경 읽어보면 요한복음 기자는 디베랴라는 단어를 딱 두 부분에 썼습니다. 6장에서 두 번 쓰고 오늘 읽은 21장에서 이제 한 번 쓰게 됩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는 오병이어 사건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오병이어의 사건, 사람들이 배고프고 또 어쨌든 어떤 것을 이제 바라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 앞에 나와왔다는 것인데 거기서 왜 디베랴라는 말을 썼을까? 또 왜? 그리고 나머지 요한복음장에서는 다 또 갈릴리라고 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가나의 혼인잔치 할 때 그때도 가나를 갈릴리의 가나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본문에서는 다 갈릴리라고 썼으면서 유독 이 요한복음 6장과 21장에서는 디베랴라는 단어를 쓴 거죠. 왜 그럴까 했을 때 이 디베랴라는 이 이름에 주목했습니다. 과거 이 헤롯 왕,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분봉왕이라는 것 자체가 유대 지역에서 아주 조그맣게 왕 노릇을 하는 건데 근데 크게는 로마 황제의 통치를 받으면서 그쪽에 조그맣게 이제 분봉왕으로서 사는 거니까 누구한테 잘 보여야 될까요? 이 로마 황제한테 잘 보여야 되는 겁니다. 그 당시 로마 황제가 티베리우스라는 왕이었는데 그 황제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선물을 하는 거죠. 왕이 뭐 굳이 그렇게 원치는 않지만 그 갈릴리 쪽에 이 서쪽에 보면 한 곳을 새로운 신도시로 만들고서 거기 이름을 티베리우스라고 칭하고 나는 황제를 위해서 뭔가 이제 그 봉헌한다. 뭐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결국 그 의미로 탄생한 이 티베리우스라는 지역, 이 디베랴라고 하는 이 지역은 뭐냐면 사람의 욕심이 응집되어 있는 거다. 그 이름 자체가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그리고 사람의 욕심이 드러난 지역이다. 그러니까 결국 이건 세상의 권력, 욕망을 상징한다라는 것이 저자의 논지 전개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오병이어 사건에서도 결국 디베랴 바다를 라고 언급한 것은 그곳이 바로 인간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여있는 자리였다는 거죠. 그런데 그 인간의 욕망을 예수께서 어떻게 풀어내시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풀어내신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처음 이 요한복음 21장이 이야기하는 바 티베랴라는 단어를 굳이 사용하고 있는 건 이제 이 21장에서 새롭게 사명을 부여받을 사도 그리고 오늘날의 우리들은 디베랴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라. 갈릴리에 있지만 그것을 지칭하는 이 디베랴라는 굳이 이 이름을 사용하면서 우리들은 디베랴에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주의 사명을 받은 자들이 결국 디베랴에 있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 살아가는 삶, 그런 사회, 그런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데 사명자는 그걸 어떻게 되느냐? 앞서 이야기한 그 후에는 뭐죠? 요한복음 20장에서 온 예수님이 시공간을 초월하셔서 제자들 눈앞에 나타나셨던 것처럼 초월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초월이라는 건 뭐냐면 육신의 눈, 육신의 어떤 물리적인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의 가치를 바라보는 초월자로서 살아가는 것. 그게 사명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말은 굉장히 어렵지만요. 결국 이거는 성경 계속 꾸준히 우리들에게 보인 바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따르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있다라는 것이죠. 열왕기하에 보면 엘리사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데 있어서 가장 그 유명한 것이 있죠. 바로 아람 군대가 이 진을 쳐서 다 막고 있는데 종인 게하시가 굉장히 무서워하니까 그때 엘리사가 이 종의 눈을 떠서 보게 해주십시오 해서 보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인 영의 눈을 떴을 때 보이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크심을 우리가 대표적으로 그 이야기를 사용을 하는데요. 결국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초월하며 살아가는 것. 우리는 비록 디베랴에 있지만 그것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그게 사명자다라는 것이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면 126페이지죠. 사명자는 자신이 누군가를 어디로 이끌고 있는지, 누군가를 왜 따라가고 있는지 자문해야 한다입니다. 역시 논지는 그 앞에서 이어갑니다. 지금 제자들이 예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향하는 곳은 디베랴 바다, 갈릴리 바다입니다. 원래 그들이 살아갔던 삶의 터전입니다. 그냥 단순히 내가 원래 살아갔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갔다.
차원이 아니라 좀 과격하게 표현해서 과거의 삶으로, 예수를 만나기 이전의 삶, 그러니까 세상에 속했던 삶으로 돌아갔다. 더군다나 디벨에는 무슨 바다라 그랬죠? 욕망의 바다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욕망의 바다로 돌아가서 다시 옛 삶을 쫓아 욕망의 그물질을 해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참 이 127페이지의 그 첫 번째 단락 그 끝부분에 이 저자의 표현이 참 눈에 들어옵니다. 이걸 한번 읽어보면, 자신의 코끝에서 호흡이 멈춘 후에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갈 수 없는 것을 위해 그물질하는 삶은 결국 빈손일 수밖에 없음을 자각하지 못하는 한 그 누구도 이 땅에서 사명자로 살아갈 수는 없다. 그 사람은 허망한 욕망의 그물질을 반복하느라 매일 천하보다 귀한 자기 생명을 어이없이 갉아먹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욕망의 그물질을 반복하는 삶, 아무것도 아닌 곳에서 다시 그 세상을 쫓아 살아가는 그 삶은 아무것도 아니다, 허망한 것이다 라는 것을 먼저 이야기하는데요. 저자가 근데 이 과를 통해서 그 욕망의 그물질을 지적하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걸 누가 이끌었냐는 겁니다. 누가 그물질을 다시 하러 가자고 했느냐라고 했을 때 마치 그 범인을 색출하는 것처럼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가장 선두에 누가 써 있냐면 베드로가 써 있죠. 요한복음 말씀 보면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건 뭐냐면 베드로가 선봉에 서서 그물질 하러 가자라고 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베드로가 좀 억울할 수도 있을 만한 일입니다만, 어쨌든 성경은 허투루 쓰이는 것이 아니니까요. 특히 누군가의 이름을 나열할 때 가장 앞에 있을 때에는 보통 대표자를 나열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베드로가 대표격 일을 한 거다. 결국 예수님 앞에서 가장 열정적이고 나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수제자로서의 노릇을 했던 그 사람이 가장 먼저 다른 제자들을 그물질로 이끌었다. 그러니까 베드로 잘못이다 라고 사실 저자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결국 이걸 통해서 진짜 베드로가 그랬든 안 그랬든, 베드로가 그랬다고 상정하고 우리들의 삶을 바라보자면 잘못된 욕망의 그물질을 이끄는 누군가가 있는데, 그게 내가 돼서 내가 선동꾼이 되거나 혹은 내가 선동하는 이에게 끌려서 미혹되어서 그 잘못된, 진리가 아닌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을 항상 명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선동을 하든 내가 선동을 당하든 어쨌든 진리 위에 제대로 서 있지 못한 것이니, 그렇게 되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진리 위에 바로 서자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뒤에 베드로와 제자들 이야기뿐만 아니라 BCD 안디옥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로 인해서, 그 질투하는 유대인들로 인해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등, 또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는 데에서도 결국 앞장섰던 사람들은 대제사장,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그 제사를 이끄는 사람들이라는 자들이 진리를 제대로 보지 못했다는 것은 참 우리들에게 경각심을 준다는 것이 교재의 설명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위치에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이야기는 참 중요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각각 가정에서의 신앙의 가장으로서, 또 신앙을 이끄는 어떤 이로서 선동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정말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의 영을 항상 구하는 기도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또한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네, 130페이지에 넘어가면 세 번째, 사명자는 현재형으로 임해 계시는 주님에 대해 깨어 있어야 된다입니다. 이게 참 21장 4절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건데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말에도 결국 있지만 시제, 그러니까 시간을 나타내는 이 문장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그냥 겉으로 봤을 때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 저자의 논지 이 전개입니다. 헬라어라는 이 요한복음이 쓰인 이 언어, 고대 그리스어에는 시제가 있는데요. 특히 우리나라 말에,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사실 영어에도 있고 그렇지만 그 시제 중에 우리나라에는 딱 이렇게 눈으로 드러나지 않는 완료형이라는 개념이 있죠. 그것을 이제 끄집어내고 있습니다. 일단 21장 4절을 먼저 보면,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사실 우리가 딱 그냥 표면상으로 읽으면 예수님은 서셨는데 제자들이 그 사람이 예수인지를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으로 들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서 계시고
그걸 보면서 그 사람이 예수인지를 알아보지 못한다라고 우리들은 당연스럽게 읽게 되는데요. 헬라어를 보면 시제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예수께서 서 계시다는 것은 그 과거의 상황으로 우리가 들어갔을 때를 기준으로 보자면 거기 서 계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저 사람을 보고 예수인지를 알지 못했다는 말이 아니라 그냥 예수를 알지 못해, 그냥 그 순간 예수를 알지 못해서 그냥 끝낸 거예요. 이게 그게 뭐냐면 잊었다는 말입니다. 그거를 좀 되게 어렵게 돌고 돌았는데요. 저 사람이 예수인 걸 알아채지 못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예수는 저기 서 계셨고 제자들은 이미 예수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누군지 아무 상관도 없어요. 그러니까 21장 4절 요한복음 기자의 의도는 저분을 예수로 인식하지 못했다는 게 아니라 저분이 서 계셨음에도 이미 예수는 그들에게 안중에도 없다. 이미 잊은 상태다. 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여기서 이제 저자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이 시제를 통해서 현재를 살아가지 못하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잘 마음 가운데 새겨야 한다는 겁니다. 이 현재에 집중하지 못했다는 것에서 저자가 계속 이야기하는 건 우리들은 왜 그렇게 주일 예배당을 나서자마자 주님을 잊어버릴까? 왜 완료해버릴까? 이겁니다. 그 교회 안에서는 예배당 안에서는 주님을 계속 바라보고 붙들 것처럼 하면서 예배당을 딱 나가자마자 그걸 딱 끝내고 다시 예수님 없는 삶을 살아간다.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대한민국 그 은혜를 이어가는 가장 그 많은 소재 중에 하나가 간증. 누군가가 과거에 얻은 경험을 함께 나누는 것. 그래서 과거에 머물러 있는데 그걸 토대로 현재로 살아가려는 움직임이 우린 참 부족하다라고 저자가 좀 꼬집고 있습니다. 간증을 좋아하면서 왜 그 간증을 현재로 불러오지 못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영성에 대한 이야기를 132페이지에서 이렇게 합니다. 영성은 언제나 내 삶의 현장에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에 대한 통찰력, 그 주님에 대한 깨어 있습니다. 그 영성을 힘입어야만 어떤 상황 속에서든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으면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러면서 이제 모세 이야기를 뒤에 이어붙이면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했을 때 그 스스로 있는 자에 대한 그 히브리어 시제도 역시 현재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현재에 계시는 분이다. 과거에 머물러서 난 과거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다 하고 끝났어요. 그래 완료돼서 현재 그 하나님을 계속 이어가지 못한다면, 현재로 하나님의 사명을 붙든 자로서 살아가지 못한다면 그건 사명자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다윗의 고백을 이야기하면서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왜 해를 두려워하지 않느냐,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현재형이라는 거죠. 지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함께 해주십시오라는 고백도 물론 좋겠지만 결국 우리들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라는 그 현재의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고 그것이 사명자의 길이라는 것을 교재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교재 134페이지 사명자는 주님 앞에서 낮고 낮은 어린아이의 마음이어야 한다. 이 참 재밌습니다. 사실 우리가 읽으면서도 그냥 그러려니 싶을 이야기지만 저자가 아주 정확히 보죠. 그러니까 참 이 성경이라는 것이 우리들이 현재 주어진 이 한글 성경을 읽는 것도 참 좋은데 어떤 성경 해석가에 의해서 정말 원어가 의도하고 있는 바가 뭐냐를 또 이렇게 따로 들어보는 것은 색다른 재미를 줍니다. 여기 요한복음 21장 5절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어떻게 부르시냐면 얘들아 라고 하시죠. 그냥 친근한 표현이겠거니 하지만 헬라어로 읽어보면 이거는 진짜 어린아이를 부르는 거다라는 설명이죠. 파이디온이라는 단어는 어린아이를 뜻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 성경 공부 교재, 어린아이들의 무슨 성경학교 뭐 이런 교육 프로그램을 만드는 선교단체의 이름이 파이디온인데요. 그 파이디온의 복수형을 파이디아라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파이디아라고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그 제자들과 나이가 비슷하거나 아니면 제자들이 더 나이도 많을 수 있을 거라고 보통 추측하는데, 그러니까
자기 또래들을 향해서 얘들아, 얘 어린이들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지? 왜 이렇게 부르신 거지? 깔보신 건가? 아니면 제자들의 지금 이 헛그물질하고 있는 것이 참 한심해 보이셔서 낮춰 부르시는 건가? 하지만 이 저자는 주님이 그렇게 하대하려고 부르시는 분이 아니라 주님과 제자들과의 관계를 확실하게 하시려고 하신다는 거죠. 그건 결국 뭐냐면 스스로 어른 되려는 생각. 주님이 없이 욕망의 바다에서 스스로 홀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어른이라는 이 생각을 바꾸게 하시려고 너희들은 어린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린아이와 같이 아빠 손을 붙잡고 걸어가야 한다는 것. 겸손하게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도록 주님이 이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어린아이들이다 라고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 어린아이, 결국 연약함으로 논리가 연결이 돼서 바울 사도 이야기를 하죠. 바울 사도가 생전 육신의 질고 때문에 하나님 앞에 계속 거듭 이 육신의 질고를 낫게 해달라고 했죠. 그것을 이제 육체의 가시라고 표현했었는데, 그런데 주님이 어떻게 하셨다? 네 은혜가 이미 족하다. 너에게는 이미 은혜가 가득하다. 그러니까 그 육체의 가시를 물리쳐 주신 게 아니라 그걸 평생토록 안고 가면서 그 연약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도록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그 약할 때 강함이 되신다라는 그 고백이 바로 여기서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라는 사람이 참 얼마나 똑똑하고 또 대단하고 또 여러 성과를 이뤄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셨다는 거죠. 스스로 이 바울이 교만해질 수 있으니 하나님께서 교만하게 가지 않도록 겸손하도록 연약함의 거리를 주셔서 항상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은 삶을 살도록 이끄신 것이다 라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이죠. 그러니까 사실 이 공간은 사실 좀 우리들의 마음을 한편으로 두렵게 만듭니다.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하게 항상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거의 대부분은 사람이 조금만 잘 되면 교만해지고 또 하나님 앞에서 항상 나를 낮추면서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살지 못한다는 것. 그게 어렵다는 것을 아니까 결국 우리들은 자연스럽게 바울이 보인 이런 육체의 가시가 우리들에게 분명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사실 두려움 속에 살아가죠. 그리고 현재로도 여러분들이 각자가 가지고 계신 그런 육체의 가시 때문에 끊임없이 이것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기도하시는 분들 참 많으실 텐데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그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살아간다는 것을 아셔서 물리치지 않으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이 성경 이야기를 통해 하게 됩니다. 그 이상적으로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으면 참 좋을 텐데요. 그렇지 못해서 때때로 어린아이와 같이 될 수밖에 없도록 우리들에게 연약함의 거리가 주어지게 된다는 것을 이것을 통해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왕이면 없이 어린아이 같으면 참 좋겠는데요. 어렵다는 것을 우리 모두 스스로 알게 되죠. 어쨌든 그래서 이 138페이지에 저자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인간이 스스로 어른이 되려는 것보다 더 미련한 짓은 없다. 어른이 안 되겠다고 계속 거듭 교회에서도 어린아이 같은 믿음,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조금이라도 높아지려고 하는 것 같고 또 교회 안에서도 그래도 내가 저 사람보다 높지, 내가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좀 위에 있지라는 생각을 우린 자연스럽게 가지는 것 같아요. 그게 그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잘못됐다는 건 알지만 우린 자연스럽게 그러한 길로 나아가는 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미련하다는 것을 우리가 이 사명자만 이 공과 이 네 번째를 통해서 다시 한번 되새기고 하나님 저 항상 겸손하게 좀 살겠습니다 라고 또 구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저자가 참 자기에게 일어난 재미있는 이야기를 이야기하죠. 셋째 아이가 이 바둑을 배워서 왔는데 고수가 더 잘하는 사람이 힌도를 둔대죠. 아빠가 바둑을 둔 걸 한 번도 못 봤으니까 자기가 힌도를 두겠다 하고 아빠에게 그 검은 돌을 쥐어줘서 바둑을 뒀는데 무참히 패배했다. 그래서 여기 제가 딱 눈에 들어온 게 그거였어요. 아이는 아빠가 바둑을 둔 것을 본 적이 없으니 아빠가 바둑을 둘 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살아가다 보니까 아빠의 그 바둑 실력을 가늠할 수가 없었다는 건데 마치 우리의 삶과 참 비슷합니다.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크심을 가늠하지 못해서 어리석게도 내 스스로의 그 큰 삶을 추구하면서 살아간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참 생각해 보게 됩니다. 스스로 뭔가를 하려고 한다는 것. 그것이 참 조심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은 어린아이이기 때문입니다. 예, 마지막 5번째는 사명자는 그물이 찢어지면 안 된다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제자들은 밤새도록 아무것도 낚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 딱 말씀하셨죠.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했을 때 그걸 건졌더니 물고기가 엄청 많았다라고 되어 있고 또 11절에 보면 그 물고기 수가 153마리다. 그래서 153 모나미 볼펜 우리 항상 생각하죠. 근데 어쨌든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제자들이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지 않았겠느냐. 그건 아닐 거라는 거죠. 여기도 던져보고 저기도 던져보고 어쨌든 뭔가를 하려고 노력했을 텐데 그런데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셔서 다시 오른편에 던져봐라. 그러니까 안 해봤던 것 아니지만 다시 오른편에 던져봐라 했을 때 주님의 말씀 의지하여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다시 했을 때에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 없이 했던 모든 행위는 정말 아무 의미 없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과 함께 내가 똑같이 과거에 했던 행동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예수께서 함께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에 따라 우리들의 그 행동의 결과는 분명 달라진다는 것을 인식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것을 이 그물질을 함에 있어서 거두게 되는 그 많은 물고기예요. 그런데 그게 찢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들은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간단히 이 물고기라는 것이 상징하는 바에 대해 설명을 하죠. 물고기는 이 141페이지 보면 익디스라 표기되어 있다 그러는데 사실 여러분 익디스라고 하면 되게 생소하시죠? 우리말로 가장 많이 음역될 때 표현됐던 건 익투스입니다. 저도 처음 신학교에서 이 헬라어 배울 때 익투스라고 배우면서 예수스 크리스토스 테우스 피우스 소테르 그 외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그때 그 헬라어 가르치신 교수님께서 그래서 그 뭐 성구사나 아니면은 여러 그 기독교 관련된 뭐 이 굿즈들 그러니까 그런 물건들을 만들어낼 때 물고기를 그리는 게 바로 그 이유 때문이다 하면서 뭐 물고기 목걸이도 있지 뭐 그렇게 얘기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이 물고기라는 것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초성을 따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라는 이 단어의 그 상징을 가지고서 물고기가 그래서 여기서 사용됐다는 것을 주목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 본문의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이 물고기, 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는 것. 그것이 정말 차고 넘치고 그것의 능력은 정말 대단할 텐데 그것을 자기 그물로 끝까지 붙들고 있어야 된다는 것에 주목합니다. 그러니까 찢어지지 않았다가 아니라 그것을 붙잡고 있는 것. 그것이 우리들에게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 그러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다른 세상의 어떤 것을 그물 속에 넣으려면 충분히 찢어지겠지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심 그가 구원자이심이라는 그 복음의 가치는 아무리 크기가 큰 것 같아도 많아 보여도 그것을 담는 데는 그물이 절대 찢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다른 것을 담으려니까 금세 찢어진다. 이 하나님의 일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명자로서 살아가는 길, 그리고 그가 지닌 무기, 이 그물은 복음을 담아낼 때 찢어지지 않는 그물이지 다른 것을 담으려면 금세 찢어지기 마련이다 라는 것을 이 교재를 통해서 저자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거두기 위해서 그렇게 낑낑대느냐, 복음 붙들면 찢어지지도 않고 많은 것을 거둘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교재에서 저자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욕망의 바다에서 살아가지만 어떤 욕망의 바다 속에서 어떤 것을 붙들며 살아가야 하는지, 또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또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서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쭉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각각의 그 내용들이 참 알차고, 또 한편으로 요한복음 21장을 이렇게 색다르게 읽는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큰 영감을 얻게 되는 이번 과였습니다. 다음 2과 3과로도 이어질 텐데요. 각 반에서 이 요한복음 21장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즐겁게 나누시면서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의 말씀,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내 개인의 것으로 함께 변환해 가면서 은혜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앞에 서서 저희들은 이렇게 주님을 더욱 알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이렇게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차근차근 읽어보니 우리가 사명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 세상, 이 욕망의 바다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고, 이 욕망의 바다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끝까지 붙들며 살아가는 것임을 생각하게 됩니다. 주여, 저희들의 인간된 마음으로 스스로 서려는 욕심들, 교만한 마음 버리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치만을 붙들므로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람, 사명자로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저희들은 연약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으로, 우리가 다짐하는 것만으로는 우리들이 그렇게 능히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연약하고 또한 넘어질 때 있겠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성령의 이끄심을 구합니다. 우리 스스로 서지 않고 정말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순간순간 성령의 임재를 구하며 나아가겠사오니 우리들에게 다시 설 수 있는 힘을, 우리들에게 담대히 세상을 걸어나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은혜 나눌 각 반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기쁨과 깨달음을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